매년 5월 15일은 스승의 날로 지켜오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에서 이렇게 종종 어디 여행을 가다 보면 우리 집사람이 역사 퀴즈를 많이 내요. 역사 퀴즈. 그런데 세종대왕의 생일이 언제인지 아냐? 이렇게 물어요. 그러니까 지금 내가 다 알아요. 5월 15일. 스승의 날을 왜 5월 15일로 했는지 아느냐? 세종대왕의 생일이기 때문이다. 이렇게. 그래서 지금 이제 우리 여전대원들이 다 이제 알게 되었습니다. 물론 뭐 이미 옛날 학교에서 배운 거 다들 아는 것이지만 또 무심코 지나치고 잊혀지는데 이렇게 왜 스승의 날을 세종대왕의 생일로 하였는가? 우리나라 역사에서 최고로 존경받을 만한 스승 되시는 세종대왕, 한글을 창제하신 세종대왕. 그래서 광화문에 가면 세종대왕 동상에 딱 이렇게 자리하고 있죠. 자, 여러분, 스승의 날의 유래는 본래 1958년 청소년 적십자 단원들이 세계 적십자의 날을 맞이할 때마다 병중에 계시거나 퇴직한 교사들을 위문하기 시작하면서 시작이 되었습니다. 그러다가 중단되었다가 1982년에 세종대왕의 탄신일인 5월 15일을 스승의 날로 정해서 오늘에까지 이르고 있습니다. 자, 세계적으로 유례가 없는 스승의 날이 있는 나라, 우리나라는 옛날부터 스승에 대해서 각별한 존경심을 가져왔고 군사부 일체라고 해서 스승의 권위를 임금님과 부모님의 권위와 동일시해 해온 것이죠. 그래서 우리나라가 이렇게 스승의 날이 있는 것이 참 자랑스럽기 그지없습니다. 자, 옛말에 스승의 그림자를 밟아서는 안 된다고 가르치기도 했죠. 자, 그런데 요즘 이처럼 아름다운 사제관계를 찾아보기가 힘들게 된 교육이 무너진 그런 세상을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공교육이 추락하고 사교육이 성황을 이루고, 그래서 우리 사회 일각에서는 선생은 많으나 스승은 없는, 학생은 많으나 제자는 없다는 말이 입에 오르내리고 있습니다. 심지어 교실 붕괴, 학교 붕괴라는 말까지 나오는 안타까운 세상을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나라가 부강하여지려면 무엇보다도 교육이 잘 되어야 하고, 교육이 잘 되려면 교육을 담당하고 계시는 선생님을 소중히 여기고 존경할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우리가 어릴 적 학교를 다닐 때 학교의 교훈이 뭡니까? 지덕체. 그렇죠. 지성교육, 인성교육, 건강교육, 전인교육이 이루어지는 곳이 바로 학교이죠. 그러나 오늘날 학교 교육은 인성교육, 건강교육은 온데간데 없고 오직 입시 위주의 지식교육만 있는 것이 오늘날 학교의 문제고 이 사회의 문제가 아닐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스승의 가르침을 통해서 참 인간답게 살아가도록 깨우쳐 왔죠. 저는 그전에도 말씀드린 기억이 있는데, 제가 초등학교를 졸업할 때 선생님이 마지막으로 하신 말씀을 잊지를 못합니다.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하면 마지막으로 교훈하시는 거예요. 너희들은 스폰지가 되어라. 그렇게 말씀을 하세요. 스폰지가 되어라.
그러면 어떤 돌이 던져져도 그것을 다 받아낼 수가 있다. 너희는 스폰지가 되어라.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 말씀을 늘 잊지를 못해요. 자, 여러분, 이렇게 스승은 우리들에게 사람다운 삶, 사람됨의 삶을 가르쳐 주시는 거죠. 나의 나된 것은 스승의 가르침이 있었기 때문이라는 것을 기억하고 스승의 가르침에 늘 감사해야만 됩니다. 자, 그러면 성경에서는 가르치는 스승에 대해서 어떤 태도를 가져야 하는가를 어떻게 가르치고 있는가? 첫째로 디모데전서 5장 17절에 보면 스승을 존경하라라고 말하였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가정 교육도 중요하고 학교 교육도 중요한데 교회 교육, 영성 교육이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여러분, 교회 교육이 없다면 참 사람다움, 인간다움을 회복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교회 교육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그래서 특별히 성경에서 가르치는 스승은 디모데전서 5장 17절 말씀해 보니까 잘 다스리는 장로들을 배나 존경할 자로 알되 말씀과 가르침에 수고하는 이들에게는 더욱 그리할 것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잘 다스리는 장로들은 바로 교회의 지도자들을 말합니다. 그리고 말씀과는 목사님들을 말합니다. 가르치기에 수고하는 이들은 바로 교사들을 말합니다. 그래서 교회의 지도자된 스승들, 목사와 교사들, 이들은 신앙생활을 지도하는 교회의 스승들이죠. 그래서 성경은 자기를 가르치는 스승에 대해서 존경하라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스승에 대한 존경심을 가져야 교육이 바로 서게 되는 거죠. 학교에서 우리 자녀들을 가르쳐 주시는 선생님들을 존경하고 또한 자녀들에게 스승을 존경하도록 가르쳐주고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지도하는 영적인 스승에 대해서도 존경하는 자세를 가져야만 합니다. 어저께 우리 애가 교회 선생님을 위해서 이렇게 꽃다발을 준비했더라고요. 그래서 속으로 참 감사했습니다. 아, 참 고맙구나. 자, 여러분, 정말 우리를 가르쳐 주시는 스승, 선생님을 존경하는 마음이 있을 때 우리는 바른 교육을 받을 수가 있는 것이죠. 존경한 스승에 대한 존경함이 없으면 배울 수가 없습니다. 스승에 대해서 존경함을 가질 때, 존경심을 가질 때, 그때 우리는 배울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이렇게 스승을 존경하고 바로 배울 때 인격이 바로 서고 신앙이 바로 서는 사람이 될 수가 있는 것이죠. 두 번째로 스승을 이해하고 사랑하고 귀히 여기라고 데살로니가전서 5장 12절로 13절에 말씀합니다. 주 안에서 너희를 다스리며 고난하는 자들을 너희가 알고 사랑 안에서 귀히 여기라 라고 가르쳐 줍니다. 세 번째로는 스승에 대해서 순종하고 복종하라고 히브리서 13장 17절에 너희를 인도하는 자들에게 순종하고 복종하라. 저희로 하여금 이것을 즐거움으로 하게 하고 근심으로 하게 하지 말라라고 말합니다. 그렇죠. 아무리 가르쳐도 불순종하고 복종하지 아니하면 복종은커녕 순종하지 아니하면 가르칠 수가 없죠. 그래서
교사를 하다가 너무 힘들어서 옛날에는요, 뭐 지금도 그러하지만 교사라고 하는 직업이 아주 최고의 인기 직업이었어요. 그런데 요즘 교사들이 교사 생활하기가 너무 힘든 그런 시대를 살아가고 있어요. 아이들 가르치기가 너무 힘듭니다. 너무 힘들어요. 왜 그렇습니까? 가정교육이 안 되어 있기 때문에 학교 교육이 위기를 맞고 있는 거예요. 가정교육이 바로 되어 있지 못하기 때문에 여러분, 가정에서 왕인 아이들이 학교에 와서 스승의 말에 순종할 리 없고 복종할 리가 없죠. 자기가 최고니까. 여러분, 가정에서의 왕인 아이들을 꾸중하고 체벌하면 교사가 감옥에 갑니다. 학부모들이 쫓아와서 교사를 폭행합니다. 참, 여러분, 정말 말세요, 말세. 그러니까 교사들이 교사직에 대한 매력을 잃어버립니다. 자, 너희를 인도하는 자들에게 순종하고 복종하라. 저희를 하여금 이것을 즐거움으로 하게 하고 근심으로 하게 하지 말라. 네 번째로는 스승과 좋은 것을 함께 하라. 갈라디아서 6장 6절에 가르침을 받는 자는 가르치는 자와 모든 좋은 것을 함께 하라 라고 말합니다. 마음속으로만 스승을 존경하고 귀히 여기고 순종할 뿐만이 아니라 물질적으로도 스승에 대해서 잘 대접하고 기쁨과 즐거움을 함께 나누라는 것이죠. 자, 그러나 오늘날 성경의 가르침의 무색한 현실은 참 스승을 찾아보기 어렵고 스승을 존경하는 겸손함이 사라진 시대를 우리가 보게 됩니다. 자, 여러분, 오늘 본문은 제가 이 성경 말씀을 이렇게 읽으면서 묵상하면서 스승의 주일을 맞이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오늘 무슨 말씀을 전해야 되나 하고 묵상하면서 하나님께서 제게 주신 감동의 말씀이에요. 자, 여러분, 성경 말씀은 인류의 참된 스승을 소개합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위대하시고 훌륭하신 스승, 요한복음 13장 13절에 너희가 나를 선생이라 하니 너희 말이 옳도다 내가 그러하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나를 선생이라 하니 너희 말이 옳도다 내가 그러하다 라고 주님께서 주님 자신이 스승임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제자들이 있으니까 예수님이 당연히 스승이시죠. 자, 이 세상에는 수많은 스승들이 있는데 그러나 하늘과 땅의 권세를 가지시고 유일하게 하늘에서 오신 인류의 참된 스승, 그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시다. 그래서 오늘 말씀해 보세요. 18절에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랬어요. 자, 여러분, 예수님은 스승이신데 여러분, 스승은 권위가 있어야 되죠. 권위. 예수님에게는 하늘과 땅의 권위가 있다. 하늘과 땅의 권세가 있다. 라는 말씀이에요. 자, 여러분, 예수님이 단순히 하늘과 땅의 권세를 가지셔서 권위가 있는 선생님이 아니고 예수님은 요한복음 14장 6절에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은 것은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라고 말씀을 하시므로 예수 그리스도는 인류를 참 생명의 길로 은혜의 길로 축복의 길로 영생의 길로 인도해 주시는 참된 스승이시며
자, 하늘과 땅의 권세를 가지신 주님이시지만, 스승님이시지만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친히 본을 보여주는 삶을 사셨어요. 요한복음 13장 13절에 보면 내가 주와 또는 선생이 되어 너희 발을 씻었으니 너희도 서로 발을 씻어주는 것이 옳으니라. 내가 너에게 행한 것 같이 너희도 행하게 하려 하여 본을 보였노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말로만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그의 삶을 통해서 그의 가르침을 실천하셨어요. 예수님께서는 하늘나라의 복음을 세상 사람들에게 가르칠 뿐만이 아니라 그 가르친 말씀을 삶 속에서 그대로 살아내었다라는 말씀이에요. 예수님께서 섬기라 하시고 본인은 대접받으려고 하지 않으셨고 사랑하라라고 하셨고 하시면서 본인만 사랑받으려고 하지 않으셨고 예수님은 섬기시면서 섬기라고 하였고 사랑하시면서 사랑하라고 하였고 희생하시면서 희생하라고 하셨습니다. 예수님은 본을 보이는 스승이셨다. 자, 여러분, 스승 되시는 예수님에 대하여 우리는 너무도 많이 배웠어요. 예수님이 어떤 스승이신가, 어떤 분이신가 하는 것을 우리는 너무도 많이 배웠습니다. 자, 이제 예수님께서 예수님의 제자들을 다 가르치시고 어떻게 보면 오늘 본 말씀이 졸업식과 같아요. 졸업식. 예수님께서 12제자를 택하셨는데 오늘 성경 말씀에 16절에 11제자가 갈릴리에 가서 예수께서 지시하신 산에 이르러 11제자. 예수님의 제자가 본래 몇 명이에요? 12명. 12명인데 한 명은 유급당했어요. 아니 탈락했어요. 제적당했어요. 그리고 11제자가 이제 졸업을 하게 된 거죠. 졸업을 하게 된 거예요. 자, 그래서 예수님께서 예수님의 제자들을 이 땅에 남겨놓으시고 하늘나라로 승천하시기 전에 예수님께서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지상대명을 주셔요. 지상대명. 자, 19절이에요.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을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베풀고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라고 말씀을 해요. 자, 여러분, 스승 되시는 예수님이 제자들을 잘 키워서 그들로 하여금 이제 제자 삼는 스승이 되라는 거예요. 스승. 그들로 하여금 제자 삼는 스승이 되라는 거예요. 그렇죠. 오늘 본 말씀에 예수님께서 예수님의 제자들을 세상의 스승으로 파송하는 거예요.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을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으라.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이 말씀은 무슨 말씀이에요? 이제 너희는 더 이상 제자가 아니고 너희들은 세상의 스승이다. 이렇게 파송하는 거예요. 스승으로 파송하는 거예요. 자, 여러분,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예수님의 제자들은 그때부터 세상을 변화시키는
스승의 부활의 삶을 살았어요. 스승이 부활했어요. 예수님이 하늘나라로 승천하셨지만 예수님은 여전히 볼지어다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여러분, 예수님은 하늘나라로 승천하시고 하늘나라로 올라가 버리신 것 같지만 예수님은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부활하셨어요.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부활했어요. 여러분, 여기 계신 우리 모두는 세상의 스승인 줄로 믿습니다. 세상의 스승들이에요. 왜? 예수님이 우리를 그렇게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으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 아들과 성령의 세례를 주고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을 것이다. 여러분, 주님이 우리를 세상의 스승으로 파송하신 거예요. 그래서 초대교회 성도들은 세상을 향하여 뭐라고 말했습니까? 우리를 보라.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노니 나사렛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걸어라. 여러분, 세상은 예수님의 제자들을 볼 때 예수님을 보았어요. 할렐루야. 여러분, 여러분의 남편이, 여러분의 아내가, 여러분의 자녀가 여러분을 볼 때 예수님을 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을 보아야 돼요. 여러분, 우리 교회에도 교회 안에서 서로에게 예수님을 보여줘야 돼요. 예수님을. 어떤 장로님을 보면 예수님의 섬김의 모습이 보입니다. 어떤 권사님을 보면 예수님의 봉사의 모습이 보입니다. 어떤 선생님을 보면 예수님의 가르침의 모습이 보입니다. 어떤 집사님을 보면 예수님의 겸손함이 보입니다. 여러분은 세상에 어떤 스승으로 보여주고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 교회에서 여러분을 보는 사람들이 여러분을 통해서 예수님의 어떤 모습을 보고 있느냐, 그런 말씀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세상의 스승으로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세상에 예수님의 모습을 보여줘야 돼요. 교회가 세상을 향하여 예수님을 보여줘야 된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와 똑같이 인간의 육신을 입으시고 목수의 가난한 아들로 살아가시면서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느니라, 그렇게 말씀했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에서 어떤 위치, 어떤 삶 속에서 살아가든지 나를 본 사람은 예수님을 보았느니라 라고 말할 수 있어야 돼요. 나를 본 사람은 예수님을 보았다. 예수님을 보는 것이다. 성경은 그리스도인들을 가리켜서 그리스도의 향기라고 말합니다. 그리스도의 편지라고 말합니다. 그리스도인들을 가리켜서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까지 성화되어져라, 성숙하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적어도 권사님쯤 되면, 집사님쯤 되면, 장로님쯤 되면 남의 말 하기 좋아하고 여기저기 다니면서 전화통 돌려가면서 남의 흉 보고, 여러분, 그거는 참 무서운 거예요. 무서운 거예요. 하나님이 자기를 장로 삼아주는데, 권사 삼아주는데, 집사 삼아주는데, 예수님을 보여줬는데 분열케 하는 사탄의 심부름꾼이 되어서 여러분, 정말로 예수님을 보여줘야 돼요.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아 라고 하는 것은 우리로 하여금 세상에 스승이 되라는 거예요. 스승이 되라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의 자녀들이 여러분을 보고 예수님을 볼 수 있어야 된다, 그런 말씀이에요. 교회 안에서 서로에게 예수님을 보여줘야 된다. 자, 그래서 오늘 본 말씀은 바로 부활하신 주님이 함께 하시는 스승의 부활의 삶을 살아가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세상에 스승 되시는 예수님의 가르침을 받아서 예수님의 삶을 살았던, 스승된 삶을 살았던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알 수가 없습니다. 농부가 되기를 원하던 한 소년이 있었습니다. 어느 날 농기구와 방앗간 발동기를 고치는 엔지니어를 보고 엔지니어가 되기를 소원했습니다. 어느 날 변호사를 보고 변호사가 되고 싶었습니다. 어느 날 어머니를 치료하는 의사를 보고 의사가 되고 싶었습니다. 설교하는 목사님을 보고 목사님이 되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그가, 어린 소년이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저는 무엇이 되어야 합니까? 저는 무엇이 되어야 합니까?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기를, 너는 모두가 될 수는 없느니라. 그러니 너는 그런 사람이 될 사람들을 가르치거라. 선생이 되거라. 그래서 내가 가르친 제자가 농부, 엔지니어, 법률가, 의사, 목사가 되게 하거라. 그러면 너는 모든 것이 되는 것이다. 그래서 그 소년은 훌륭한 선생님이 되었는데 그 사람이 바로 교육자 루소입니다. 자, 이처럼 훌륭한 선생님 한 분이 있으면 훌륭한 많은 사람들이 배출되게 되는 것이죠. 자, 여러분, 그러면 루소는 완벽한 스승이었는가? 사람이 어떤 스승에게 어떤 교육을 받느냐 하는 것은 그 사람의 장래를 결정짓는 중대사가 아닐 수가 없습니다. 그렇다면 성도된 우리의 최고의 스승은 누구인가? 다시 말씀드리거니와 바로 최고의 스승은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최고의 스승인 예수님을 찾는 것이 인생을 결정짓는 전환점이 되는 것이죠. 예수님을 바로 만난 제자들은 예수님을 위해 한결같이 목숨을 바쳤습니다. 왜? 예수님을 위해서 목숨을 바칠 만한 인생의 가치를 갖게 된 것이죠. 예수님께서 위대한 가르침과 위대한 생활을 배웠다는 증거입니다. 역사적으로 예수님의 가르침을 바로 받은 좋은 제자들이 얼마나 많은지, 세상 역사를 바르게 바꾼 사람들을 살펴보면 모두 예수님의 위대한 교훈을 배운 사람들입니다. 위대한 철학자, 위대한 예술가, 위대한 과학자, 사회 변혁가들, 거의 대다수가 예수님의 충실한 제자들이었습니다. 그리스도는 온 인류의 대스승이 되시는 분입니다. 그분은 인류를 구원하기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기까지 참 사랑과 생명을 주신 스승이죠. 그러므로 우리는 그리스도께서 어떠한 스승이 되었는가를 성경 말씀을 통해서 배워야만 됩니다. 인생의 가장 훌륭하고 위대한 스승 예수 그리스도를 만남으로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생애의 변화를 받고 새 출발을 하게 되었습니다. 자, 여러분, 마태는 자신이 만난 예수님을 마태복음을 통해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마가도, 누가도, 요한도, 사도 바울도 자신이 만난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들도 내가 만난 예수님을 사람들에게 증거해야 돼요. 여러분,
내가 만난 예수님을 증거하는 것, 그것이 세상에서 가장 중요한 일이고 가장 소중한 일이고 가장 우선순위에 두어야 될 일이에요. 예수님께서 그러셨잖아요.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아서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생명을 구원하는 일, 그리고 내가 분반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여 성숙하게 하는 일, 나를 닮은 제자를 세워서 또다시 세상을 구원해내는 일을 계속하는 이 제자운동. 자, 여러분, 교사의 중요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부족할 정도로 막중한 것입니다. 그래서 카터 대통령은 대통령직과 교사직을 중에 하나를 선택하라면 나는 교사직을 선택하겠다. 여러분, 이 땅에 많은 대통령들이 있었지만 근대사에 있어서 카터 대통령처럼 퇴임 후에도 존경받는 대통령이 누가 있습니까? 여러분, 그는 세상의 교사로 살았어요. 스승으로 살았어요. 여러분, 우리 삼덕교회 미래가 밝으려면, 한국교회 미래가 밝으려면 교사들이 세워져야 돼요. 교사들. 우리 삼덕교회에도 스승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가 누군가를 통해서 부활해야 돼요. 제가 여름성경학교 때 강습회를 갔을 때 현도진 목사님이라고 하는 분이 침례교 목사님이신데, 우리 한성원 전사가 침례교 침신대를 졸업을 해서 내가 어저께 잠깐 왔길래 지금 어디 교회 출석합니까? 그랬더니 연세 중앙교회 침례교를 간다고 그래요. 그래서 나도 젊었을 때 그 교회 여러 번 가봤습니다. 목사님 어떻게 거기를 가봤습니까? 그 현도진 목사님이 어린이전도협회 총무님이셨는데, 그분이 나중에 어린이전도회 총무를 사임하고 그 교회 담임 목사님으로 가셔서 제가 그 목사님 설교를 들으려고 그 교회를 몇 번 갔었습니다. 그 목사님이 교사들을 가르치면서 무슨 말씀을 하시는가 하면, 주일학교 교사들에게 왜 월급을 주지 않느냐. 하나님이 진짜 교사를 원하시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진짜 교사. 여러분, 만약에 주일학교 교사, 우리 교회 주일학교 교사에게 한 달에 월급 500만 원을 준다. 그러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네? 생각해 보세요. 우리 주일학교 교사, 유치부, 영아부 교사 오면 월급 500만 원, 유초등부 교사 월급 500만 원. 그러면 지금처럼 교사가 없을까요? 여러분, 지금 박우숙 권사님은 저 멀리서 오시면서 자신의 것을 투자하면서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리면서 그 어린아이들을 위해서 이름 없이 빚도 없이 헌신하고 있어요. 하나님은 그런 진짜 교사를 찾으시는 거예요. 그런 진짜 교사라야 참다운 제자를 길러낼 수 있기 때문이에요. 참다운 교사. 여러분, 월급 500만 원 주면 가짜 교사들만 막 득실득실하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예수님을 처음 만나고 주일학교 교사가 되었습니다. 저는 예수님을 어릴 적 처음 만나고 전사님이 되고 싶어요. 전도사님. 왜냐하면 시골에는 목사님이 온 적이 없기 때문에 전도사님이 오셨기 때문에 전사님이 되기를 원했어요. 고등학교 2학년 때부터 주일학교 교사를 했습니다. 제가 우리 교회 오기까지, 우리 교회 주일학교 예배하고 이렇게 겹쳐 있으니까 그러는데,
예? 주일학교 설교를 목사가 되어서도 18년 동안 주일학교 설교를 계속했어요. 놓지를 않았어요. 여러분, 지금도 제 가슴 속에 잊을 수 없는 제자들이 너무도 많아요. 제가 20살 때 가르쳤던 신운석이라고 하는 청년, 그때 초등학교 5학년이었습니다. 여름성형학교 새벽 기도를 혼자 하고 있는데 비 오는 날 걔 혼자 왔어요. 걔하고 같이 걔한테 설교를 하고, 그리고 같이 무릎 꿇고 눈물 흘리면서 예수님을 영접시키고, 이 아이가 제가 시골로 이제 그 교회를 그만두고 이제 시골로 목회하러 가는데, 어떻게 알고 직장을 다니면서 그쪽으로 계속 11조를 보내줘요. 그리고 나중에 그 아이가 신학교를 갔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자, 여러분, 예수님께서 우리를 부르실 때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그러셨습니다. 여러분 때문에 매력을 느끼고 여러분을 보고 교회를 나오는 사람들이, 사람을 낚여져야 돼요. 사람이 낚여져야 돼요. 예? 여러분을 통해서 사람들이 구원하는 역사가 일어나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 여러분 때문에 여러분의 자녀들조차도 교회를 떠나가고, 여러분의 가까운 이웃들이 다 교회를 떠나가 버린다면 이것은 얼마나 무서운 일입니까? 천국문을 가로막고 있는 거죠. 여러분을 보면서 당신이 믿는 예수라면 나도 믿고 싶습니다. 이런 삶을 살아가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이제 우리 청년부, 학생부, 주일학교를 회복시켜야 되는데 교사가 필요합니다. 교사. 예, 교사. 아주 그냥 매끌매끌하고 그냥 이 미꾸라지 같은 그런 교사들 말고 정말 순수한 교사. 예? 순수한 그런 교사들이 필요해요. 그래서 정말로 우리들의 자녀들, 우리들의 다음 세대를 정말로 잘 키워낼 수 있는, 그야말로 죽도록 충성하는, 인생을 걸어서 이 교사 일에 생명을 바치는 그런 교사들이 필요합니다. 우리의 아이들은 분재와 같습니다. 자기 마음대로 자라고자 하는 나무를 주인의 아름다운 모습으로 자라가도록 억제하고 이끌어가면 아름다운 분재의 모습을 이루게 되듯이, 우리의 자녀들도 죄의 본성을 가지고 자기 마음대로 자라라고 할 때 하나님의 말씀으로 올바르게 길을 제시하면 자기의 생각과는 다른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복된 아름다운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주님의 제자 가운데 위대한 스승이 되신 한 분이 있습니다. 아마 거의 대부분 알 거예요. 경남 거창군에 있는 거창고등학교를 세우신 전영창 선생님. 여러분, 그는 해방 후 건국된 국가 대한민국의 최초의 유학생이었고, 그래서 유수한 대학에서 총장 자리를 준다고 하였고, 여러 기관과 교회에서 사역할 수 있는 자리를 준다고 해도 사양하고, 거창 산골짜기에 들어가서 빚더미에 올라 폐교 직전에 있던 학교를 인수해서 기도하면서 학생들을 사랑으로 교육해서 한 시대를 깨우는 많은 일꾼을 길러내는 성각자가 되었습니다. 그의 교육 철학은 거창고등학교의 직업 선택의 10계명을 보면 잘 알 수가 있습니다. 그분이 어떤 교육 철학을 가지고 있는가.
그 유명한 거창고등학교의 직업 선택의 10계명은 바로 예수님이 살았던 삶이고 그 삶을 실천한 전영창 선생님의 삶이었어요. 그 10계명을 소개하면 첫째, 월급이 적은 쪽을 택하라. 직업 선택의 10계명이에요. 월급이 적은 쪽을 택하라. 둘째, 내가 원하는 곳이 아니라 나를 필요로 하는 것을 택하라. 셋째, 승진의 기회가 거의 없는 것을 택하라. 넷째, 모든 조건이 갖추어진 것을 피하고 처음부터 시작해야 하는 황무지를 택하라. 다섯째, 앞을 다투어 모여드는 곳을 절대 가지 마라. 아무도 가지 않는 곳으로 가라. 여섯째, 장래성이 전혀 없다고 생각되는 곳으로 가라. 일곱째, 사회적 존경 같은 것을 바라볼 수 없는 곳으로 가라. 여덟째, 한가운데가 아니라 가장자리로 가라. 아홉째, 부모나 아내나 약혼자가 결사 반대하는 곳이면 틀림없다. 의심치 말고 가라. 왕관이 아니라 열째, 왕관이 아니라 단두대가 기다리는 곳으로 가라. 야, 여러분 얼마나 엄청난 도전입니까? 예?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가치 기준과 전혀 정반대의 가치 기준. 여러분 그것이 바로 예수님이 가셨던 길 아니겠습니까? 그런 평생 동안 모범을 보이다가 59세 일기로 천국에 가셨습니다. 그러나 그의 가르침과 섬김의 본을 따르는 거창고등학교 출신들이 그의 신앙, 그의 삶이 오늘 한국 곳곳에서 그의 삶을 실현해내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예수님께서 예수님의 제자들을 다 양육하고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서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 여러분 먼저 우리는 우리 교회 안에서 예루살렘, 이웃, 온 유대, 우리나라, 사마리아, 저 북한. 여러분 먼저 우리는 어디서부터 선교를 시작해야 됩니까? 내 가정부터 시작해야 됩니다. 우리 교회 안에서부터, 우리 동네에서부터 시작해야 됩니다. 여러분 내 친족에게, 내 동료들에게 손가락질을 받으면서 여러분 선교할 수 없습니다. 내 남편, 내 아내, 내 자식, 내 이웃, 같은 교회 성도들 안에서 존경받는 스승이 되어야 돼요. 그래야 참다운 전도자가 될 수 있는, 참다운 선교사가 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삼도교회 정말 역사에 남는 그런 교회가 되어지기 위해서 앞으로 큰 비전을 가지고 정말 많은 예수님을 닮은 스승들이 세워져서 우리 교육부가 다음 세대가 잘 길러져서 정말 한국 교회사에 남을 수 있는 귀한 제자들을 많이 키워내는 교회가 되어지기를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